제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잘 안 변한 게 우리의 성격, 우리의 타고난 인성, 정말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변화는 노력으로도 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학벌로도 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나를 변화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으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뭘 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전하는 것을 구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그 상황이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변화된 모습. 그걸 바로 표적과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요, 정말로 4세기를 지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나라의 언어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의 전통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430년 만에 다시 이제는 자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거기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누가 계속 견디고 서 있을 거예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에게 구름을 탁 덮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더운 그 사막이요, 하나님이 에어컨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기후가 얼마나 달라요? 밤이면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불기둥을 세워 놓으시잖아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왔기 때문에 또 한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우리를 이곳에서 정말 기적을 나타낼 메시아를 보낼 거라고 믿고 그들은 표적을 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헬라인들은 좀 달랐습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아주 그 자기의 사상과 이상을 언변하는 그걸 굉장히 좋아했던 헬라 문화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화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생명의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원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기적입니다. 암의 말기가 되어서 이제는 몇 달 살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치료받았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러나 가장 변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기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내가 나를 바꿀 수 없는데 내가 바꾸어졌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삶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기적이 있습니까? 이 기적의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한 여인이 되었어요. 한 여인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의 사람의 주인공을
이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 자리에 많이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기도해요, 안 해요? 전부 다 졸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는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의 삶을 배웠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본 것으로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가 바로 뭘 많이 배웠다고 해서 배운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선생이라고도 얘기하고 선지자라고도 얘기할 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누가복음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잘했어 믿음 좋지 이러지 않았어요. 뭐란 줄 아세요? 그렇게 대답했으면 야, 믿음 최고야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는 순간 뭐라고 말씀해요? 장로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나를 버리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나의 그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나를 따를 수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네가 나를 통해 생명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네가 죽으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변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변화의 역사예요. 이게 변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누가 바꾸셔요? 하나님이 바꾸시고 예수님이 바꾸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꿔진 줄 아세요? 28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제는 그 전까지 이 본문 9장을 읽어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는 예수께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들은 같이 따라가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28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산에 올라갔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역사예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28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우리의 변화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나에게 안겨준다 할지라도 나는 안 변해요.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요. 그죠? 예배는 드려. 열심히 해서 봉사는 한 것 같아. 그런데 그 우리의 삶 속에 보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은 왜인 줄 아세요? 왜 있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격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뭐 제자 훈련 다 뛰었어, 1대1 다 했어,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만을 위한 내가 하나의 책을 띈 것으로 내가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아주 이기적입니까? 배신의 아주 최고의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좋을 때는 막 하나님 막 이러다가요,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렇게 애굽에서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도 다 잊어버리고 뭡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내 눈에 지어진 것을 원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얼마나 저버리는 인간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갈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잖아요? 주변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요. 내 과거에 갖고 있는 그 제약된 것으로 살아가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들 보세요. 전부 다 다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제공해 줬고 내가 말 한마디에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언제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네 탓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나 불평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이 와요. 내가 변화될 때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변화를 원하셔요. 지금의 내 인생의 삶이 아니라, 과거의 내 인생의 삶이 아니라 지금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세가 아멜렉과의 전투, 여러분, 이거 승리할 수 없는 전투잖아요. 솔직히 가난한 원주민들은요, 유대 사람들이 오는 걸 달갑지 않아요. 그냥 이방 사람이 내 땅이라고 해서 다 가는데 누가 좋아해요? 내 땅을 뺏기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 전쟁은 불가능하지만 네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전쟁을 승리할 것이고, 내려오면 실패할 거라고 패할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들고 내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내리고 싶어요. 그러나 이 전쟁에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운 것 같지요? 눈만 감으면 기도한 것 같지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기도한 것 같죠?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내 마음에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진정한 것을 드리는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진정한 기도예요. 어느 분이요, 막 새벽 기도하세요. 막 기도해요. 그런데 나가면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게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환경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환경 보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위하여 의지하고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경을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변화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강체가 나더라.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는 예수님이 서 있는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누구도 선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악한 자들이에요. 오직 선한 자는 누가 한 분이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 악한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여러분 일주일을 지난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만한 악이 날마다 나를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참 기적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루하루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 막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선하게 보여요. 정말입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너무 선하고 좋대요. 그런데 선한 것 같아요? 돌아서면 우리 안에 이게 딱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제거한 게 뭡니까? 기도할 때 제거가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걸 쫙 눌러줘요. 근데 기도하라니 그냥 악한 것이 계속 우리를 활동하고 있는 거지요.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모습 속에서 뭐가 보여요? 아름다운 그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 모습이 보여지고 내 잘못이 보여질 때에 내 삶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해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 옷들이 희고 깨끗한 광채가 났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신앙의 사물들이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했단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을 보내기 위하여 여인들이 비싼 양품을 갖다가 발에 바르고 머리에 쫙 해줄 때 뭐라고 말씀해요? 이성적인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그 비싼 것을 거기다가 오비할 필요 뭐 있느냐? 이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는 그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얼굴은 40이 되면 인생의 얼굴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옛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40이 넘으면 경제적인 안정, 또 삶의 여유로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좀 있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의 생각은 다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예모를 만드는 건 어떤 것으로 만들어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짝벌과 세상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기도의 분량만큼 그의 인격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분량만큼.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학벌이 많으면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기도한 분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 모습으로 제가 가장 감사하고 기뻐해요. 저에게요, 딱 두 사람을 놓고 이제 선택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한 사람은 돈도 많고 세상적인 권력도 있고 세상에 이런 것들 다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학벌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의 부자예요. 저는요, 물론 세상에 가진 것도 있고 학벌도 있고 또 기도의 모습으로 갖춰진 사람이 있으면 더 좋지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세상에 물질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기도에 부유한 사람이 저는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셔서 아이고 나는 이제 교회 도움도 안 돼, 나는 경제적인 여유도 없어, 이 모습 때문에 나는 목사님에게 도움도 못 줘, 이런 분들이 때로는 있어요.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가족은 이 하나님의 교회를 돈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로. 제가는 이제 처음 미국 와서 간 교회가요, 큰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하려고 하니까 이제 후임자를 물려주고 조금 이제 자기의 교회가 이제 숫자는 적으니까 은퇴금을 조금 받고 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크고 좋으니까 막 이 교회가 이게 머징 연합하려고 옵니다. 그런데 한 교회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들어온 교회가 이제 이 교회하고 내가 연합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돈 많은 장로님이 있거든요. 그 목사는 돈을 보는 거예요. 돈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로님이 돈 주면 이건 내가 연합회 은퇴금 드리고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장로님이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그 화를 내냐면, 목사님 나이 교회 그대로 주세요, 내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뭐 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이룬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한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에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요, 정말로 기도로 먼저 다져지고 물질이 채워져서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참 최고예요. 저는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영조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의 최순영 장로로 63빌딩을 세웠던 그 장로님이 이제는 동서지간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서초동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멋진 일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 재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쌓여진 후에 재물이 했을 때는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곳의 주인은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곳의 주인은 어떤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인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아름다움으로 세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 속에서 교회가 재능 있는 사람들 많아지는 것 좋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모여든 것도 좋지요. 그러나 먼저 돼야 될 것은 기도의 준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생명의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게 우리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어디를 가서 우리 이렇게 모였대, 이렇게 나왔대, 이거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기뻐지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그 은혜가 충만한 모습으로 변하는 우리의 그 기쁨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의 변화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기쁨의 사람으로. 3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뜻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뜻대로 하면 자기가 아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 놓으신 거예요. 마음을 바꿔놔요. 자, 베드로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라고 자기가 나섰어요.
여러분 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아들을 좌편과 우편에 당신의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할 때는 막 세상의 것 다 드릴 것 같아. 근데 기도가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뭐 기도하니까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을 봤거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만 살겠어, 그렇게만 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기쁨의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탐욕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겠습니다. 이곳에서 정말로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이루었던 그 일을 내가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 가는데 정말 우리 그 하나 지금 시작을 했는데 참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로님 두 분이요, 딱 주축이 돼서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한마음 되게 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의 마음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르게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다른 길로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바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이 기간 동안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자신이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내 탐욕과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면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채워집니다. 여러분,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야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 고인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야, 나 이것 가지고 나 이거 모아놓고 이거 쌓아두고 나 이것으로 나 잘 살아야지. 여러분, 절대로 잘 사는 인생이 되지 못해요. 주님을 위하여 마음껏 내가 내 손을 펼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은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 경험하고 살아가요. 저 욕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쓰면 어떻게 돼요? 다 채워줘요. 다 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유롭게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여기 이 자리도 걱정 없이 하시더라고요. 계약이 우리 2년 반 남았거든요. 여기. 야, 이거 2년 반 남았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또 다른 분이 쫙 와서 달라고 사정을 해요. 달라고. 이걸 달라고 사정해요. 그 저희들은 어느 저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 넘겨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권리금 달라. 여러분,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데 내가 이거 해놨으니까 이거 얼마 달라 안 주면 안 돼.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했다고 하면 또 다른 원하는 사람에게 거저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기도해야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즐거워요. 즐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다 보시면 권사님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이곳에 와요. 예배 끝나면요, 막 즐거워서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올 수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건강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권사님이요 이제 본교에 가셨다가 여기를 막 오셔요. 그 오시는데요. 그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이 이뻐요. 얼마나 멋있는 줄 아세요? 이게 최고의 멋이잖아요. 최고의 멋이잖아요. 기도하려고 달려와요. 기도하려고 새벽에 외쳐요. 이게 우리의 아름다운 기쁨의 모습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게 왜 기도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사단이 너무너무 많이 틈타요. 특히 이전할 때 더 많이 틈타요. 이전해놓고도 틈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기도의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건물과 건물이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옮겨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